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Happy New Year. 오늘 눈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데가 우리 양평 우리 집사님 같은데 우리 이부 때 이렇게 늘 이렇게 또 오시고 동탄, 병점, 판교, 또 검단, 김포, 일산 이렇게 참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또 변함없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 오시는 모습을 뵐 때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원근 각지에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그거는 되겠다 이렇게 딱 처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딸 보냅시다 이번에 살 빼기도 해야 되고 또 빚도 다 갚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금연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드럼도 좀 잘 배워서 익숙하게 쳤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의외로 목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며칠 안 하고 또 그만둘 텐데 하고서 아예 안 세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세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기도도요 제목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1분도 안 돼서 금방 눈 뜨고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목표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꼭 여러분 이 한 주간 새해를 살아갈 그런 목표들을 꼭 세우기를 바라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 또 다음 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50개 중에 손에 꼽히게 참 아름다운 시다 하는 것이 19편인데 시어도 참 아름답고 또 내용도 조직적이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용하고 또 읽고 힘을 얻는 그런 시편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신학자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두 권의 위대한 책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알려주시는데 두 개의 위대한 책을 사용하신다. 뭐냐 하면은 자연과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자연의 책을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연은
어딜 펼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하늘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 보이는 그 하늘이 이 궁창인데,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한다. 그래서 비온 뒤에 파란 하늘 색깔, 또 저녁 노을이 지는 저녁의 그 붉은 하늘, 이런 그 채색들, 색깔을 볼 때 과연 어떤 물감을 섞어야 저렇게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작품성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궤도를 이탈함이 없이 달리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또 태양이 늘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사시면서 해가 혹시 서쪽에서 떠오르는 거 한번 봤습니까? 인간은 참 변덕스럽고 약해서 때로 서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남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신실함이죠. 늘 아침마다 그 시간이 되면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5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다. 묵상하면 참 귀한 말씀들이죠. 여러분, 태양이 왜 동쪽에서 떠오르느냐 그러면은 그거야 자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 것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사람의 그 영적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자연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풍성한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고, 엄밀한 과학 지식을 얻는 대신 자연의 소리는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러나 자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귀가 쟁쟁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웅변적으로 증거한다. 그래서 영국의 그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웅변적 침묵이다. 자연의 침묵, 들리지 않고 소리를 안 한 것 같지만은 그 침묵 속에 얼마나 어떤 웅변적인 외침, 그것이 다 주제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들이 그들의 침묵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이런 감수성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고, 또 그러한 자연의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서 더욱더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79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79장의 그 자연의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을 가사로 적어놓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책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일러서 특별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자연과 성경 두 개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해서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다. 그건 누구에게나 그 허용된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인데 일반 계시의 효용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이것을 보고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일반 계시인데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그것만을 보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그게 특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성경을 통한 그런 특별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예찬합니다. 쭉 말씀하고 7절부터 우리 계속되는데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아주 아름다운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순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약재로 치면은 가장 귀한 약재 중에 하나로 적고 이스라엘 성경에도 보면은 그 꿀의 귀함에 대해서 많이 그려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꿀은 돌꿀이라 그럽니다. 주로 저렇게 반석에서 돌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꿀 그래서 석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독특한 모습이죠. 이런 꿀은 달면서도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기력 회복하고 원기가 회복되고 또 피로가 회복되고 피부 미용에 좋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살균 작용도 하고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꿀을 많이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꿀은 먹기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시편 기자가 말씀을 꿀에 비유한 것은 너무나 적절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달다는 것을 혹시 느껴보셨어요? 예? 말씀이 너무 달아.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본래는 그냥 3장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냥 30장을 읽어버렸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올 새해는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 달아서 안 먹어 이렇게. 당뇨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 달다는 것은 입에 땡긴다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이 자꾸 이렇게 읽을수록 영혼에 땡겨지는 것은 그건 참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영혼이 숨쉬는 것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걸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꼭 임해서 레위기의 장벽도 넘어가시길 바라고, 또 선지서의 지루한 곳도 꼭 넘어가시길 바라고, 신약에 가서는 낳고 또 낳고, 마태복음도 멈추지 말고 이렇게 장벽을 넘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사실 내용을 떠나서 참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뭔가 싶기도 한 말인데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책하고는 달라요. 내용을 떠나서 신비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그랬거든.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조명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짝을 이뤄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달라요. 다른 책하고 있는 것. 저는 책 읽는 거 참 좋아하고 책 읽을 때 너무 행복하고 또 깨달음이 있을 때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성경만큼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는 그런 책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자, 오늘 시인이 예찬하는 말씀의 효능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말씀인데, 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의 효능이지만 강력하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소성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시들시들해진 것이 다시 활력을 얻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 리바이브라 그랬는데 이게 부흥이거든요,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잠든 영혼, 죽은 영혼, 돌처럼 굳은 그런 영혼을 깨트리고 녹아지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 그게 리바이벌이고 부흥인데, 소성이란 말이 그런 말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잠든 영혼, 죽은 영혼, 병들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효능이다. 작년에 그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것인데, 어떤 기사가 그 기독교 계열의 신문에서 떴냐 하면은 그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그 과테말라가 이렇게 지도를 봤더니 남북 아메리카 중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멕시코 옆에. 그래서 그 중앙 아메리카라. 중앙 아메리카의 조그만 나라가 과테말라인데, 이 과테말라에 있는 국공립학교에 공식적으로 성경 교재가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도 그렇지만은 미션 스쿨도 성경 가르치고 모여서 믿음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막 정부에서 억압을 하거든. 그래서 그 미국의 뭐 주마다 다 그런 법이 틀리지만은 청교도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도 기도를 금지시키고 또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국립 학교에서 금지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과테말라는 이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재,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성공회 계열의 그 교단에서 들어가서 오픈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 프로그램을 그 전체 학교에서 이렇게 실행을. 그래서 참 놀랍다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그 쭉 과테말라에 대한 기록을 더듬다 보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1990 몇 년도 그 경이니까 이제 거기 선교사 부부가 들어갔는데, 유광수 선교사라고 하는 그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 비아 누에바라고 하는 과테말라의 한 도시인데, 비아 누에바는 스페인어로 보면 새로운이라는 뉴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비아 누에바라는 그 도시에 들어간데, 여기가 그 당시 과테말라 하면은 마약으로 유명하고 그 각종 범죄들이 심각한 그런 나라 중에서도 그 마약상들의 대표적인 은신처가 비아 누에바인데, 가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도시민들이 참 못 살고, 애들이 낮에도 다 길거리에 나와 있어가지고 쟤들이 왜 학교를 안 가고 나와 있나 그랬더니 교육을 애들이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의 마음속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내가 아이들한테 글이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열어서 그 아이들을 모으고 이제 가르쳤는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를 더 덧붙여가지고 성경 과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수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조직 그 폭력배 그 갱단의 일원이 돼서 탁 총 멋있게 차고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뭐 욕하고 폭력이 다반사인데, 이 애들이 언어가 바뀌어지고 꿈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아 누에바에 있는 다른 공립학교에서 다 그 뭐냐 비결이 뭐냐 그래가지고 암만 찾아봐도 과목들이 다 똑같은데 한 과목이 다르거든. 그게 무슨 과목이에요? 성경 과목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 비아 누에바시에 다 그 학교들이 50몇 개나 되는 그 학교들이 다 성경을 교재로 사용하게 되고, 그 2024년도 작년 아니에요. 그 신문에 어디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신문에 봤더니 이 과테말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금 국가에서 기관에서 이런 성경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뭐 종교교육 하지 말라 그러고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고. 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시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서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면서 때로는 수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신다면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참 그 귀한 말씀의 효능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의 그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로 별명을 가진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아 사업에 아주 특별한. 근데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목사. 이래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는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분은 성경을 200독을 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뭐 보통 200독을.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참 놀라운 사역들 했습니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결심을 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나더라고요. 기쁨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이 뭐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 걱정해가지고 다 잘 돼요. 그래서 이분이 200독을 한 이유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200독이 쉽습니까, 그게? 우리 돌아가신 국장로님은 100번 넘게 읽어가지고 가보면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지금 107번째인데 이렇게 하고서 우리 장로님 그러시고 그랬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200독을 읽은 것은 달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기도의 응답도 너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9절 말씀에는 또 이런 것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루고. 멋있지 않아요? 영원까지 이루고. 우리가 찬송가 9장에도 보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찬양으로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한시적인 존재, 순간적인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영원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새해는 우리 한 가지 목표를 드릴게 꼭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시요. 쉬운 것 같아요. 하루에 3장, 주일날은 몇 장? 5장 읽으면은 그게 일독인데 여러분 꼭 올해는 성경 일독은 다 우리 람원교회가 성경 일독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독한 사람은 많지만은 교회가 일독 다 한 교회는 없어 거의. 우리 교회는 좀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성경 일독하고 목표를 꼭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14절 시편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이 14절 시작.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거 이분도 영국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성령 체험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분인데 이렇게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집회를 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지금 네 안에 살고 있는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지금 네 안에 살고 있는 게 누구냐.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가 살고 있느냐 성령이 살고 계시냐 이 얘기. 우리가 뭘 주로 묵상하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귀가 주는 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가 많다. 마귀가 밥으로 주는 것들. 그냥 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묵상을 하고 욕망에 대한 어떤 간음에 대한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늘 묵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그게 마귀가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성령께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참 너무나 통렬한 지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대로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로 인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락된다는 것은요, 제사 용어예요. 제사용.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여러분, 올해 우리 제목을 꼭 삼으시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제사함의 은혜로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우리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서 어찌 살아야 될까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기대도 해보는데, 하나님 많은 목표들 가운데 제일 앞에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영혼이 소성케 되고 마음에 참 기쁨이 떠나지 않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제목이 맨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의 말씀 먹음으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케 하여 주옵소서. 사방천지 자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52주 주일 성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빠짐없이 주께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도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되 육부육위원회 모든 재직들 권능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가정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올 한 해도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이들의 부르짖음과 주께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주께서 그것 보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사오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진실하고 정직한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되 진학, 취업, 또 결혼, 출산, 우리 귀한 제목들마다 함께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지고 그로 인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힘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리더십이 너무나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 한 구석에선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자라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는 든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